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함께 찬송합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증언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알리시며 이 말씀을 작전을 하시고 베드로를 따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열정의 열정을 주님의 향사를 경배하는 싸움하니까.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영원히 흡족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앞서 우리는 소명자에서 사명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21장 말씀은 베드로의 소명장이다, 사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지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양에 대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이 질문은 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건데 너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볼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 밖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양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이 실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역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실 때 먼저 모범적인 사례가 있고 먼저 이 원본이 있는 거예요. 원본이. 이 원본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방법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마음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증언을 하더라도 나에 대한 이 증언은 참인 것은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앞에서 계속 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된 상태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없이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또 권사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집사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를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내 사역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것은 이 뭔가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3번 연거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3번 연거푸할 때 몹시 근심하고 괴로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배신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없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당연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째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보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내 배를 갈라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진짜인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늘 배반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자, 뭐 이를테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부터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 따라가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사랑의 마음, 충성의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군병들이 있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군병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항을 해서 죽게 되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칼을 빼드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돌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걸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순순히 죽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이 있고 베드로의 뜻과 베드로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은 하지만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3번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끝을 볼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하여튼간 최대로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젊어서는 늙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늙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늙은 베드로에게 뭘 젊고 늙은 걸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 사명을 받기 이전과 사명을 받은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너는 네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사명을 받은 너는 네 뜻과 네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뭐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무릇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남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이 너를 팔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원치 않는 팔을 벌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압니까? 저는 압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계획을 해놓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꿈을 통하여 형들과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할 것에 대한 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 모세에 대한 것도 다윗에 대한 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해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불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런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여기는 물도 없고 배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만하고 불평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이미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신 결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데 그게 뭘 좋은 거라 그러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십자가 지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은 최고의 영예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에게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자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순교당하기 싫다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주실 일이 없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됨됨이와 자질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는 그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일까? 그거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적당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하여튼 이 베드로는 천진난만하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감히 묻지도 못하고 뭐 그러던 베드로가 또 근심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답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조금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팔 벌리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베드로가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너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너 나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가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한테 그 뭐라고 얘기를 야 예수님이 요한 얘는 안 죽는데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다. 지금 이 얘기가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뭐 요한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너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 따라와라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망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때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역을 맡길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는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남들이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질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얼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 보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어떤 자질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속 사정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만을 붙들고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질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 따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불법인 것이고 열매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또 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주님 기뻐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내가 사랑하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의 방법인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10월 27일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큰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하여지고 또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우리 국민들을 의식할 수 있는 참된 정치인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